특별히 오늘은 오순절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른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오순절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 그렇게 약하고 넘어지기를 잘하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신앙의 변화가 뭡니까? 기독교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 비전이 내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삶의 과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살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못된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절망에 있던 사람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정리하지 못하던 악습관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해요. 마귀의 자녀였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생활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출감한 분이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오는데 가족들이 나온 거예요. 그 가족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죄의식이 들어가고 내가 바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가책하면서 송곳으로 자기 눈을 확 찔러버렸대.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다시는 내가 이런 악습관으로 젖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또 범죄를 하고 교도소를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과 육범까지 되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늘 그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상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감동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 그러면서 한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반복되던 그 악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벗어져 나가더래요. 그 후에 그는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오직 교도소에만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도 바꾸는 하나님, 내 인생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이 교도소 선교를 온 생을 다해서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악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마치 혈관에 막히게 하듯이 우리 신앙과 은혜를 막게 만드는 악습관이 있어요.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아직도 설익은 내 신앙이라는 것을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변화를 누가 시킬 수 있느냐? 바로 성령입니다. 신앙생활만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내 영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루아흐래요. 루아흐. 이걸 성령이라 그래요. 어떤 힘을 써도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변화가 이 삶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열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주님을 높이는 간증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사울이 변화받기 전엔 내가 가마리엘 문화생, 내가 무슨 로마의 시민권자 이런 게 자랑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왔어요. 자기 자랑이 주님을 높이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소유 개념이 바뀌었어요. 모두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권이 내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탄생도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주체가 뭐냐? 여러분,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는 찬양을 드리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오늘도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모하고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모함과 믿음과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삶은 길을 잃은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껍데기 포장만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주님은 이 은혜의 통로가 임하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두 가지 우리에게 분부를 했어요. 두 가지 분부를 하셨어요. 그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분부였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분부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루살렘은 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제물로 바쳤던 자리가 이 예루살렘 이 자리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머물고 싶지 않은 곳,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곳, 어쩌면 빨리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한 곳이고 많은 상처를 입은 곳이고 무리들이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는 두렵고 불안한 곳입니다. 제자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이곳에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앙은 문제를 피하는 게 해답이 아니에요. 신앙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될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 신앙을, 너희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의 실패한 자리, 낙심과 절망하는 자리, 상처받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온 국민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이 막 예민해 있어요. 부부간에서 조금 부딪히면 그냥 싸워요. 여러분, 지나가다 사람 빤히 쳐다보면 저 터져요. 모두가 막 신경도 예민하고 좌절과 절망과 이름 모를 분노로 우리 삶이 막 엉켜 있는 때예요. 여러분, 지금 낙심의 자리에 여러분도 있는 분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지쳐있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가 포기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이런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떠나고 싶었던, 상처받았던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여기서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뭘까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물 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가 나와요. 오순절에 임할 성령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물 세례는 구원의 증표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구원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안내자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미지의 길을 가는데 안내자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방황하고 길을 잃을 거예요. 인생을 험한 길을 사는데 고아처럼 버려진 보호자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가. 성령은 우리의 안내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해도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공부를 해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늘 성령께 이 길을 물을 때 하늘에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스코틀랜드의 설교학의 대가인 알프루스 목사의 간증이에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비서가 밖에서 들으니까 누군가가 대화하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조급해서 문을 살짝 열었더니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애절하게 매달리는 소리예요. 들어보니까 무릎을 꿇고, 성령님, 제가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강단에 함께 가셔야 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강단에 가주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성령께 막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오래전에 읽다가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이런 심장으로 찬양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인생의 진로를 물을 수 있다면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오늘 오순절날을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는 타이밍, 그 시기, 그때가 언제인가? 이걸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에 이르시되 때와 기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이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해봐.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섭리하시고 국가를 섭리하시고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는 우린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만 임계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여러분, 물은 99도에서는 절대로 끓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100도가 넘어야 그때부터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00도가 바로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101번을 쳐야 깨지는 바위를 100번을 치고 안 깨진다고 포기하면 그 바위는 영원히 깰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어요. 우리의 충성에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임계점이 있고, 기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 열리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서구 문명에서 유명한 작품 중에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왕이자 남편인 오디세우스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고 집에를 오질 않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미모를 탐내는 구원자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소식이 없는 오디세우스는 죽었다, 당신을 버렸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유혹의 손길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 속에서도 이 오디세우스 아내는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자기를 지키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왕과 왕비의 자리가 회복되었고 끝까지 기다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끝까지 붙들어준 것이 뭡니까? 그 남편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붙들어준 그게 뭡니까? 남편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사랑하는 남편 오디세우스는 약속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는 이 작품의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때로는 유혹이 있어요. 사탄의 위협과 회유가 있어요. 순간순간 위태로울 때가 왜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몇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기도할 것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란 말이 약속이란 뜻이에요. 신약이란 말이 약속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세 가지의 약속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표예요. 하나는 죽음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비밀이에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즐기게 안 죽어? 오래 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죽었대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시간이에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때와 기실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기도가 잘 되고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 응답했다고 말해요. 또 어떤 데는 너무 피곤하고 몸이 지치고 삶이 복잡해요.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지나갈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의 기분이고 환경이고 조건이지, 하나님은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기분과 환경을 초월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무엇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을 향해, 목표를 향해 정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이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현장의 목격자를 말해, 목격자.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증인을 잘못 세워가지고 억울한 법정에서 여러분 누명을 쓰고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상대방의 회유와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증인을 세운 사람이 돈을 받고 고지증을 한 거예요. 이 일로 재판에서 지게 되었고 오히려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증인이란 말을 말투수라래요. 이 뜻은 순교자는 의미가 있어요. 목격한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려면 목숨을 내걸고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은혜 받은 제자들이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내가 봤어. 나는 그가 살아나신 부활을 목격했어. 이 말을 할 때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협박을 하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 살았다, 죽었다, 부활했다, 이 말을 하면 그냥 안 두겠다. 이 무서운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뭘 했어요? 나는 목격자다. 나는 목격자다.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뜻이란 말이 순교란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환난과 핍박과 죽임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 이 담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 또 초월적인 힘을 권능이라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권능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를 많이 나타나요. 이 권능이 나타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약한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죄와 싸워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집을 뺏겼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서 거짓되지 않는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해줬던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성령 받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힘들다고 애굽을 돌아오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 가정, 이웃, 우리 주변이라면, 유대는 민족의 복음하고 사마리아 땅끝은 세계의 선교일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권능을 받아서 너희 가정이나 너희 이웃이나 민족이나 세계를 향해서 나를 전하는 증인 될 것이라 하세요. 이 약속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안교회가 이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간에 코로나로 다쳤던 예배, 온라인으로 드렸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를 주셔서 약한 우리를 힘을 주옵소서. 길을 잃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옵소서. 보호자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이 보호해 주셔서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다시 희망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